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렉션에서 다음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시오 천지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지난 주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권리만을 주장했고 저희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나는 안 그런 척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어 저희들의 추억을 보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을 택하여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꿈나무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로서 오늘 보이는 영향력 있는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의 반대편에 지진으로 재난을 입은 트리기의 시리아 사람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어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담대하게 목회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튼튼하게 자리잡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는 성가대와 듣는 성도들이 하나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튀르키예 재난 보호 헌금 우리 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다만 이거 내실 때에 구제헌금 앞에 꼭 튀르키예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쪽으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튀르키예 이름 적어주시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는 소그룹에 나눠 모입니다. 꼭 소그룹별로 모여주시고 우리 리더들 모였던 상황들에 대해서 저한테 카톡이나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1여전도회죠. 1남여전도회 분들은 1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2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식사하시고 좀 있다가 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나눠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공세로 드리는 진술을 유대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시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도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참 부담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잘 안 해요. 잘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잘 이제 안 하시려고 그러셔가지고 그 헌금 설교를 주로 어떤 부목사한테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었습니다.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헌금으로 상당히 돈을 써요. 상당히 돈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헌금 얼마씩 하는지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그리고 너 미친 아니야? 하면서 진짜 우리를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게. 일단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 하죠. 선교사 돕는다고 선교 헌금 하죠.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왜 구제 헌금도 하고요. 교회 관리한다고 건축 헌금합니다. 야, 이게 사실 종류가 몇가지 되죠. 또 주일이라고 주일 헌금 되죠. 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들은 이 헌금을 왜 하는지를 좀 그 이유를 돌아보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헌금이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던가 혹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헌금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야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오히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10배를 베풀어서 돌려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불교도들이 혹은 유교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덕이나 공을 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에 천주교에서 이래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 헌금통에다가 헌금이 딸랑 하면은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조차도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드린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헌금을 왜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왜 해요? 첫째로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운영이라 한다면요, 교회의 인건비 그리고 교회의 관리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모두 다 헌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오늘 처음 읽은 민수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곡식과 동물의 11조를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사람이죠.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잠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목사가 전부 다 꿀꺽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손님들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은 부자 되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이런 분들 참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목사들도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요 중직장회와 그리고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의 이 과정을 거쳐서 목사의 생활비를 책정하고 책정된 만큼 이 돈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헌금하면 목사가 다 먹겠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다 못 먹습니다. 먹으면 배탈 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 교회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교회 관리비는요.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을 한 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여호와여 성전의 파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손을 가져가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 본문을 보면요, 요아스 이전에는 레위인들이 그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성전을 고쳤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받지 말고 헌금함 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건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 건물 규모가 작으니까 땅이 필요하군요. 땅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교회 새 건물이 필요하군요. 새 건물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수도세 전기세는 앞으로 제가 다 충당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각종 관리비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너무 아껴 쓰시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좀 그런 거 봤어요. 아유 교회 전기세 많이 나간다 하고 불도 안 틀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불 따뜻하게 틀려고 헌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불 따뜻하게 하시고 편찮으시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어르신들은 너무 아끼는데요. 또 아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 있죠. 하고 주일날 한번 딱 돌아보면은 그냥 바닥 다 켜놓고 뭐 불 다 켜놓고 그냥 가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헌금.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안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바라게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일 때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정말 이런 모습은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실현시키는 그건요 사실 정치제도가 아니에요. 정치제도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요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것들을 하나님에게 기꺼이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지국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까? 누군가는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내야 되면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요즘에 그래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됐다 그냥 내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의견이 분분해. 왜 그렇습니까?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 게다가 이걸 하나 딱 정하게 되면은 내기 싫어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경쟁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의 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도 기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왜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는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물론 요즘은 이 국가의 복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교회에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구제하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것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헌금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세금을 내고 이것들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헌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자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돈벌이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다닐 때에는 교회에서 그들을 맞이해서 먹이고 보살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서 보살피는 교회들이 없었다면 결국 복음 전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선교비로 그 전통이 계승이 되었죠. 우리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헌금의 바른 사용처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요, 헌금은 그냥 클럽이나 동호회 운영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요? 인건비 내죠, 관리비 내죠, 단체 운영비를 내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이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후에 레위인에게 돌린 것이죠. 성전의 관리비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해 가지고 드린 다음에 그걸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구제비, 선교비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낸 것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사실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배고픈 사람들 먹이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하늘에서 하고 건물을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이 교회 다녀라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다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 모든 과정들에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해라. 어떻게? 얘들이 헌신해서, 얘들이 돈 모았어, 얘들이 수고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얘들 수고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 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실 수 있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참여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맺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고의 결과들인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통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교회 운영비 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더러운 떡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 즉 결함이 있는 것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그 방식으로 한번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참 좋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정성보다 더 큰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잘 들으세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무리하지는 마시되 부담이 되게 하세요.
마시되 부담이 되게 하세요. 벌써 부담이 막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부담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헌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고 그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대하기 어려운 윗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부담을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돌봐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요.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보험도 들어서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잘 가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외국 여행 가고 싶지 않냐? 나는 친구 어느 선교사에 있는 그 외국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나 가기 싫은데 나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선교사한테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나 무슨 악도 무슨 놀기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여행 안 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튜브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외국에 여행 안 가봐도 유튜브 보면 저는 충분해요. 외국이 이렇구나. 끝! 가면 힘들어요. 가면은 몸 고생, 마음 고생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고 말고 끝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직접 가야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짜시야 그런 말 갖지 마. 각자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거고 여행 가는 게 필요한 사람은 여행 다녀와야지. 그런 말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다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헌금에 대해서는 더 정성을 다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되 계획하여서 드리고 다만 억지로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두고 갑작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이 가서 사람들 막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정성도 아무런 준비도 없는 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프로그램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짜낸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사랑하시고 자발적인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자발적인 찬송을 사랑하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군가 강압에 휩쓸려서 억지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매달 지출을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어느 정도씩 예비해 두시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계획해서 헌금하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헌금할 때에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가 왜 헌금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하늘에 쌓아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드린 돈이 하늘에 쌓입니까? 천국행 온라인 송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낸 헌금은 이것으로 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목회자를 먹여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데에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수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걸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계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모든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 가장 먼저 우선된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없어졌으니까 11조 항목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신약의 방식이 좋다고 하면 당신 신약의 방식대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약의 방식에 대한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11조 드리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10분의 1이 뭡니까? 10분의 2도 드리고요, 10분의 3도 드립니다.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저 반시골 교회라고 너무 뻥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쌓이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릴 거 다 때려놓고 약 바르는 느낌인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헌금함에 두 렙돈의 돈을 넣는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당시 화폐 가치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아마도 이 두 렙돈은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면 한 1,000원 정도의 액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돈, 두 렙돈은 정말 적은 액수가 맞아요.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그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돈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 돈을 드린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액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계의 금은보화는 사실 우리들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데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동안에 똑바로 안 했어? 그동안 똑바로 못한 것들 다 개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앞으로 정확한 11조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분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형편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다만 이후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아니 10분의 3을 드리고도 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렇게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어요. 잘 돼요. 잘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도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물질이 안 된다면 몸으로라도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헌금 왜 해야 한다고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계획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되 아까워하지 말고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헌금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드림으로 또 교회를 잘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반대 우리를